혹시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한 걸음 내디뎠다 싶으면 오히려 여러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때때로 우리는 좌절스러운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 낙심되는 순환을 깨뜨려 당신이 막고 있던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축복들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인생이 때때로 출구 없는 미로처럼 느껴질까요? 친구여, 그 답은 종종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날이 장구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악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가로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축복을 원합니다. 건강, 평안, 재정적 안정, 번영, 가족과 친구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보다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함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악이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당신의 축복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혹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혹,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무언가 잘못된 길로 끌어당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잘못된 것이 때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는 유혹이 보편적인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배경, 신앙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유혹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장애물을 맞닥뜨리며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부분이 옵니다. 유혹에 굴복하면 순간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만족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순간적일 뿐 장기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그 대가를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이라는 장기적인 축복을 한 그릇의 음식과 맞바꾸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만족감은 즉각적이었지만 짧게 지속되었고 그 손실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이는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장래의 유망한 미래를 희생하는 재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순간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작은 방향 전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전투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의 행동의 결과는 그의 삶과 가족에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그의 가족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포함해 일련의 비극과 내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특정 죄의 결과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항상 명백히 잘못된 선택으로 다가오지 않고 때로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더 쉬운 행복의 길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에서 지름길은 종종 긴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려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혹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의 취약점을 노립니다. 예수님 자신도 금식 중이었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을 때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는지 알고 자신의 약점을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알면 이미 반은 이긴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쉽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오늘 올바른 일을 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친구, 가족 또는 멘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식과 책임감 외에도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혹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환경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잠언 4장 14사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서 피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성경은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 4절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이제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이 물결을 일으키듯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린 잘못된 결정은 당신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즉각적인 범위를 넘어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까지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행동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도전이나 축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밧세바와의 잘못된 선택은 가족 내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허용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그들이 우리가 빠진 같은 실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는 것은 한 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두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효과의 심각성을 이해함으로써 선택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십시오. 자녀들이 이 선택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이 선택이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킬까요? 아니면 갈등을 초래할까요? 두 번째로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이드이자 북극성으로 당신이 즉각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즉각적인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와 주변 사람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실수와 결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는 보통 사고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쏟거나 길을 잘못 들거나 약속을 잊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들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은 우리를 특정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실수는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사과할 수 있지만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을 그 자체로 부르십시오. 예를 들어 배신을 하고 나서 그것을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면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문제에 직면하고 책임을 지며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실수로 여겨 회피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잘못된 결정을 다시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포인트로 이끕니다. 분리의 벽입니다.
우리가 악이나 죄에 빠질 때 우리는 벽을 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을 막는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벽에 또 다른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잘못된 선택의 안개가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창문을 통해 밖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 너머의 부분들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완전한 경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들로 벽을 쌓아가면서 그 벽이 축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들은 후회, 죄책감, 그리고 놓친 기회들로 이루어진 감옥으로 변할 수 있으며 그 무게는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벽들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며 종종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 영적 불편함은 우리가 축복과 우리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이 벽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물리적인 벽들이 벽돌 하나하나씩 허물어지듯이 영적인 벽들도 하나님과의 일관되고 진실된 소통을 통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상황을 바로잡으세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십시오. 이 벽들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세요. 기도와 화해 후에는 당신이 가한 피해를 가능한 한 복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거나 공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구의 행위는 축복과 당신 사이에 쌓인 마지막 벽돌을 제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이러한 벽들이 혼자 힘으로는 허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당신이 이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망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어두운 상황을 묘사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강력한 약속은 결코 늦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함께 축복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삶이 변한 세리 삭개오의 예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2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수용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축복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할 때 축복이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구원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의 선택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구원이 평생 지속되는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구원은 새로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돌아섬으로써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상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길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악에서 돌아서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결정을 내렸다면 선을 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웃을 돕거나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적극적인 참여 후에는 지속적인 학습으로 당신의 걸음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일일 묵상 메시지와 같은 마음을 세우는 콘텐츠에 참여하며 당신의 신앙 여정을 격려할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구원의 힘을 증언하는 것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에게 축복이 풍성히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장 1, 3절은 이렇게 우리를 보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막는 선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축복의 길을 열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단단히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 평안, 그리고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축복이 우리에게 닿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헌신합시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매일 제게 주시는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 부족함과 죄를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듯이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제 축복을 가로막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유혹에서 멀리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원수의 덫과 어둠의 세력, 그리고 모든 파괴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운 길에서 저를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주님, 저의 약점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즉각적인 만족이 아닌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주님의 뜻에 맞게 되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삶에 있는 모든 벽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리코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벽들이 더 이상 저와 주님 그리고 주님의 축복 사이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과 몸, 영혼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고통이나 상실 또는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치유를 가져다 주옵소서. 주님, 제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 주님의 신성한 개입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간구하며 잃어버린 축복의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축복을 막아온 모든 장애물과 도전에 대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를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고양시킬 더 많은 영상들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역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요청을 올려드리며 축복과 승리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다른 신자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요청에 대한 답글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에서 잊혀졌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각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기도가 위로, 치유, 그리고 인도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